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점점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충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온갖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순전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8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는 우림과 두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아론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받았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주동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그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제사장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아론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띠를 띄웠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아론은 그 속옷을 입히고 또 그 12개의 보석이 박힌 에봇 그리고 우림과 두빔이라는 큰 보석이 박힌 흉배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고 또 이런 것들을 씌우고 또 이런 것들을 쓰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그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향해 대속의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또 머리에 관을 씌우게 했고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옷만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유를 통해서 그 머리에 바르고 그 관에 세우면서 바로 그가 하는 일들 또 그가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중보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는 은총을 입도록 간구하고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된 아들과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기름을 부음받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즉시로 제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기름을 발랐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들의 죄를 속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수속죄의 수송아지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에 안수한다. 즉 그들의 죄가 그 수송아지에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가장 제사장인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사장의 번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22절에 위임 제사입니다. 그런데 위임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한 것이 나옵니다. 순양의 피를 아론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르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제사장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고 손과 발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임식의 제사는요 일주일 동안 계속하게 합니다. 왜 하필 일주일 동안 회막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위임의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막 안에만 머물다는 것은 오직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붙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또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주신 사명에 철저하게 집중하며 순종할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와 그 거룩함은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머리에 썼던 관, 또 그들이 발랐던 기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을 알고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그의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집중될 때 바로 그들 가운데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병자가 나가고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선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순종이 있기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함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진정한 권위를 찾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의 명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진정한 권위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직분과 사명 받았사오니 그 받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